출애굽기 7장 8절로 1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에게 주시는 경고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죠. 아론의 지팡이와 애굽의 요술사들이 일종의 경합, 일종의 대결을 하는 장면이겠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누가 더 능력 있는, 누가 더 권위 있는, 힘 있는 자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신, 히브리인들의 신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보낸 신의 사자가 맞는지 모세와 아론의 그 신분을 바로의 입장에서는 확인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신의 이름으로 왔는데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못한다면 바로는 더 이상 이들을 상대하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이 노예 상태로 있는 이스라엘의 대표격으로 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자꾸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노예들의 대표가 아니라 신의 이름으로 바로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의 이름으로 오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정말 그 신이 보낸 사람들이 맞는지 확인하는 그 장면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아셨겠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가면 이전과는 달리 바로가 너희들을 테스트할 거다. 너희들의 신분을 확인하려 할 거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이적을 보이라고 할 거다. 그때 이렇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9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이것이 뱀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미리 해주시는 거죠.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하는 증거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바로에게 신과 같은 자가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고 모세의 어떤 앞선사, 모세가 앞세우는 자, 아론의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으로도 모세가 나서지 않고 아론, 그 비서와 같이 따라다니는 앞세워져 있는 아론의 지팡이로도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갑니다. 모세에게는 여전히 어떤 마음이지 않습니까? 어떤 상처도 있고 버림받음의 배신의 상처도 있고 자기가 바로에게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은 가혹해졌고 이스라엘은 마음이 상해져 있어서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상황이지만 모세의 참 우리가 본받을 점은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뜻대로 되든 뜻대로 되지 않든 원하는 대로 되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든 모든 상황이 잘 되어지든 안 되어지든 그저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산다. 이것은 늘 우리가 모세에게 배워야 할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편리하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편하든 어쨌든 믿음 가운데에서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길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에게 꽃길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견뎌내야 할, 이겨내야 할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10절처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여러분 이것이 아론의 기술이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의 어떤 마술이 아니죠. 그저 모세와 아론은 작은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가서 그렇게 순종하니까 모세와 아론은 지팡이를 던졌을 뿐이고 지팡이, 나무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게 하는 것은 그 신비한 일을 이루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큰 것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엘리야에게 그저 갈멜산 가서 기도하라 그러셨고 모세 베드로에게는 무리를 걸어오라 말씀하셨고 모세에게도 바위를 치라 하셨습니다. 그저 그 일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사람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늘 살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작은 일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으며 많은 경우에 우리의 삶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 따라 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일을 일으키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던져지자 그것이 뱀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로는 이제 모세와 아론을 함부로 하지 못할 거예요. 그냥 보통 범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여호와라 하는 이스라엘의 신이 보내신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바론에 증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막 재앙이 쏟아지고 괴로움을 더할 때 이상한 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가 모세를 함부로 죽이지를 못해요. 바로가 모세를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한 개인이 아니라 신이 어떤 범신론 다신교 사회 아닙니까? 애굽이 신이 보낸 사신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로가 모세를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것이 이때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도 말입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일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릅니다. 애굽의 요술사들을 불러요. 그리고 그들에게도 똑같이 하라 하겠죠. 어떻게 이제 바로가 부른 요술사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악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정말 말 그대로 마술 같은 거의 눈속임일 수도 있겠죠. 그게 성경이 어떻게 그 애굽의 요술사들의 지팡이도 뱀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진 않아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눈앞에 뱀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생겨요. 1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졌습니다. 아마 여러 그러면 지팡이들이 던져졌고, 그들의 여러 개의 지팡이들이 뱀으로 변해서 여러 마리 뱀이 있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그 바로의 요술사들이 던져 생긴 뱀들을 삼켰다, 잡아먹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민경구 박사님이 오셔서 세미나 하셨을 때에 그 바로의 어떤 그 금신상을 보여주시면서 그가 쓰고 있던 모자와 같은 두건의 그 위에 있는 상징이 뱀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 바로 우리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사진에서 볼 수 있는 뭐 네모난 두건을 쓰고 있는 바로의 모자에 있는 형상이 뱀의 형상인데, 당시에 그 코브라 뱀의 그 형상은 바로의 왕권을 상징했어요. 바로의 왕권을 상징을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바로의 뱀을 삼켜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의 왕권을 삼켜버리고 바로의 왕권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앞에 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 사망할 것을, 종말을 맞이할 것을 우리는 압니다. 모든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개인적으로든 민족적으로든 무엇으로든 하나님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던 모든 개인들과 모든 정권들과 왕조와 나라들은 다 멸망했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그 일들을 사람이 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성경에 늘 예언과 성취의 그 구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로와 애굽도 마찬가지죠. 아론의 지팡이가 바로 요술사들의 뱀들을 삼켜버린 것 역시 그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보고 그 바로가 왜 몰랐겠습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신이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것을 바울은 느끼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13절 아닙니까?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진 것과 또 그 앞에 지팡이가 뱀으로 변해지는 것도 여러분들 하나같이 어떻게 되는 일입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이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히 있기를 원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여러분 큐티를 하고 깨달아진 말씀과 그리고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루시겠다고 했던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모든 말씀들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신뢰하기에
우리가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많은 물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간다. 성경에 많은 우리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때에 얼핏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강력함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세상을 따르고 바로의 신들을 따라 보이는 세상이라 했을지라도 결국 이기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 수천년 역사 가운데 증거를 받아요. 여러분 그 증거를 오늘 우리 들고 여러분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세상이 어떻게 말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의 한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국도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상황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서 고백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믿음 안에서 영광을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에 오늘 우리 섰으니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을 고백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에 주여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에서도 그러한 은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과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